하나님의 이름의 비밀 9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여호와 이름의 비밀을 계시하고 있고 여호와 이름이다. 여호와 윳 바보에 여호와께서 장차 사람으로 오셔서 손에 못을 박혔고 죽으실 것이다.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 이름인데, 그 놀라운 여호와 이름의 계시가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 바로 여호와 이름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복습 차원에서 이걸 살펴보면 에덴 동산은 성전이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 중앙은 이제 타웨크로서 속죄소, 그다음에 동산은 지성소, 에덴은 성소, 아담이 쫓겨난 에덴 동산 도편 땅은 제사 드리는,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뜰이다. 뜰을 예표한 거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중앙이라는 단어가 타웨크로서 쪼개지다, 속죄소를 의미하는데, 성전 중심에 이제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중심에 법궤가 있고, 법궤 중심에 시은자, 어린 양이 쪼개져서 그 쪼개진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곳이 시은자인데, 그 에덴 동산 중앙은 시은자로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 서 있더라. 그러므로 그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는 장차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쪼개질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 바로 곧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쪼개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러면 에덴 동산이 성전이라면 성전 중앙에는 당연히 이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겠죠. 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 중앙에, 지성소 중앙에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셔야겠죠. 그것이 이제 성전에서는 그 법궤 안에 있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십계명으로,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만나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계시하고 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 성전이라면 에덴 동산 중앙에 이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뭘로 계시됐느냐? 에덴 동산에 있는 물의 근원, 이제 에덴 동산, 에덴으로부터 발원하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물의 근원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바로 물의 근원, 그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근원으로부터 내강이 흘러서 에덴에서 발원하여 이 네 근원이 이 강의 네 근원이 이루어져서 이제 강이 이제 온 땅을 덮었다라 그랬죠. 온 땅을 이제 흘러나가는데, 이 강은 바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랬죠.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예표되어 있느냐? 그것은 당연히 하나 남아 있는 것이 있죠. 에덴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 바로 그 나무가 바로 성육신하시고 죽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는 여호와 중 한 분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죄를 지고 죽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여호와 이름의 비밀, 장차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고 여호와 이름의 계시인데,
그 여호와께서 장차 사람으로서 죽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요, 반복적으로 계시를 합니다. 예? 창세기 2장 3장에 보니까 첫 번째는 잠자는 아담으로부터 하와의 출현, 그 잠자는 아담, 이게 뭘 계시한 거냐면 이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여호와께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울리는 아내 하와의 교회를 출현시킬 것이다라는 계시가 바로 이제 요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 잠자는 아담으로부터 하와의 출현, 이 사건이에요.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발꿈치를 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차 올 여호와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남자의 씨에서 온 게 아니라 처녀의 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다. 응?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잠자기 위해서, 예? 여호와께서 사람으로서 죽기 위해서 오시는 바로 성경에 약속된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가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는 분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영생을 준다, 자신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아무리 외쳐도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면 그건 생명나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도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장차 이제 분별할 수 있도록, 도대체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를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생명나무다, 내가 생명을 주는 자다 해도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같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 이렇게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 예언이 창세기 3장 22절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도 여호와께서 장차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어린 양에 대해서 쪼개질 것을 계시한 거예요. 이 생명나무로 가는 에덴 동산 동편길을 막고 있는 그룹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내용도 실상은 여호와께서 사람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로 이 몸이 찢김으로 이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열 것이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반복적으로 계시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창세기 2장 3장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잠자는 아담으로부터 하와의 출현, 이 부분만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잠자는 아담은 장차 여호와 중 한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실 거에 대한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를 계시하시고 아담을 잠재웁니다. 아담을 잠재워서 그 아담의 갈빗대, 옆구리를 열어서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아담과에 어울리는 이제 하와를 출현시킵니다. 그때 이제 아담은 참으로 기뻐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응? 참으로 기뻐했는데, 요 사건, 이 특별히 잠자는 아담, 이 잠자는 아담이 바로 장차 여호와 중 한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실 거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에 대한 계시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을 대신에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 아담이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이 이끌어오시니라. 자, 그런데 로마서 5장 14절에 그 아담을 뭐라고 했냐면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모형. 아담을 이 바울이
창세기 2장에 출현한 그 아담을 뭐라고 계시하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그것은 바로 오실자의 모형이다. 오실자. 응? 오실자가 누구냐면 여호와 중 한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응?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죠. 그리스도. 응?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같이, 이제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산영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이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이 잠잠으로 하와, 옆구리가 열려서 그 갈빗대를 쳐서 하와를 추려했다는 것은 장차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잠잔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그 옆구리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결과로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어울리는 아내인 교회가 출현할 것을 바로 모형적으로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제 호세아서의 내용인데요. 호세아서의 내용인데요. 구약 성경은요, 신학의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그 이제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로 읽으면 안 돼요. 참 이스라엘인 교회를 어떻게 구속하고 어떻게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어울리는 아내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학의 복음에 대한 비밀이 그림자로, 모형으로 이제 계시된 것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관점에서 호세아서를 읽어야 돼요. 단순히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에요. 자, 이제 영적인 그 눈으로 이걸 읽어보면, 자, 이스라엘이 연애한 자를 따라갔다고 했어요. 연애한 자.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해석하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원래는 이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 장차올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라고 했잖아요. 모형.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예표한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에 어울리는 그 아내인 교회를 예표한 거예요. 근데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연애하는 자는 누구냐면 사탄을 가리켜. 사탄이 꼬셔가지고 원래는 인간이 하나님에 어울리는 아내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 아담이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로 먹음으로, 이게 먹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연애한 자를 따라가 버린 거예요. 연애하는 자를. 이것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호와를 가리켜요. 여호와께서 저를 계유하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 하필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했다는 말을 할까요? 이게 뭐냐면은, 이 거친들이라는 것은 이 성육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 거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연애한 자를 따라간 바로 인류를 다시 자기의 신부를 다시 찾기 위해서, 결혼하기 전에 바람난 그 신부를 찾기 위해서 이 거친들인 세상에 성육신에서 오신 거예요. 그 오신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갑자기 아골골짜기가 나와요. 이건 아골골짜기는 사망의, 아골골짜기라는 것이 시체를 버리는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예요. 응?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예루살렘에서 보면 이게 뭐라 하면 이걸 아울골짜기 이건 십자가의 사건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거친 들에 여호와께서 오셔가지고 그 바람난 그 여인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 여인이 그 여인을 찾으러 와가지고 아골골짜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들이 그 바람난 여인이 다시 남편으로 하나님을 남편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소망의 문을 열어놔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게 뭐냐면 아골골짜기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 날에를 가리켜요. 그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겠고 다시는 다시 이제 남편이 된 거예요. 이 남편이 되는 그 소망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소망의 문이 열렸는데, 자 보세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 여인을 찾으러 이 거친 들을 성육신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아골골짜기 십자가에서 그 여인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한다. 돌아와라. 너희의 죄는 내가 십자가에 내 피로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했다. 돌아와라. 그 사랑에 강력한 바람난 그 여인이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를 장가들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오시고 장차 성부까지 오셔서 그 여인과 결혼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녀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어린 양의 아내가 나와요. 성경 끝에 가보면.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아내도 누구냐?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면 거룩한 성은 어린 양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은 바로 교회를 가리킨 거예요. 교회. 근데 어린 양의 아내라는 걸, 어린 양을 강조한 것은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사람이 오르셔서 세상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결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아내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은 뭐냐면 바로 여호와 중에 한 분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결과로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아내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내가 됐다는 것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의 모형이 아니라 그림 계시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어린 양, 장차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죽으실 어린 양에 대한 계시, 그것이 생명나무 선악을 알아요. 그 중심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그 근원으로부터 생수강이 흘러나오고, 거기서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가 서 있고, 그게 뭐냐면 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결혼한 상태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서서 세상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계시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인 거예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복음이 계시되어 있고 신학의 하나님의 그 우주 전 역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계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인 성전의 비밀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고, 여호와 중에 한 분이 사람으로 세상죄를 짓고 십자가에 죽으신 결과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장가들러 오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들이 되셨고 우리는 그의 아내들이 된다. 성도들은 그의 아내들이 된다. 그리고 결혼함으로 영원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신방, 그것이 새하늘 새 땅이에요.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거죠.
자,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랑이고 이제 남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들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원문에는 너를 지으신 자들이에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한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중 한 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여호와 중 한 분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선악을 낳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했잖아요. 우리 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중. 여호와는 우리라, 우리. 너를 지으신 자들, 내 남편들이라. 그러니까 창조주가요,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만물을 예수님도 창조하시고 성령님도 창조자시란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지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짓자. 사람을 지은 것은 우리가 지은 거예요.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너를 지으신 자들이 된 거예요. 너를 지으신 자.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복수이신 하나님. 그리고 내 남편들이라. 그런데 그 우리이신 하나님이 남편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복수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여호와 중 한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것이 생명나무를 선악을 아는 나무 계시고, 그 계시를 이 잠자는 아담을 통해서 그걸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여호와께서 사람을 오셔서 십자가에서 잠잠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옆구리가 열려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그 결과로 하나님과 어울리는 아내인, 하나님의 아내인 교회가 출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잠자는 아담이라는 거죠. 그 잠자는 아담은 그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로서 장차 여호와 중 한 분이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물과 피를 옆구리를 통해서 다 쏟으심으로 하나님이 어울리는 아내를 얻으실 것이라는 놀라운 복음에 대한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은혜가 깨달음이 있으실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에 계속 이어서 에덴 동산에 계시된 여호와 이름의 비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